귀한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릴 일만 남았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릴 일만 남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승리의 비결은 힘을 빼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과가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전라도에는 장수라는 도시인데요. 크지 않은 그런 조그만한 읍 정도 되는 그런 마을인데 여기에는 아주 사과 농사가 아주 유명하죠. 네. 제가 잘 알고 있는 집사님 부부가 여기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사과 농사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러던 중에 사과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가지치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지를 잘 쳐야지 그해 농사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좋은 사과를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를 쳐내야 되는데 가지를 포기하면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지에 욕심을 부리면 가지가 좀 아깝다고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지 않거나 이렇게 놓아두게 되면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욕심을 버려야 가지를 포기해야 좋은 열매 그리고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한마디 말로 연설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 You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마디로 설교를 마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광야 대학을 졸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이고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You give up. 너가 이기고 싶으냐? 승리하고 싶으냐? 그러면 포기해라. 포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포기하면 바보죠. 어떻게든 악착같이 주머니에 넣고 쟁취하고 남을 밟고 서서 이기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포기해라. 포기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포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힘을 포기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힘을 포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5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5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엉뚱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충격적인 요구를 하시는데 할례를 해라. 자살행위죠. 이것은 힘을 써야 되는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전쟁을 포기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힘과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너의 힘을 포기해라. 내가 지금 필요하다면 너의 힘을 포기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몸에 힘을 줘야 될 때가 있죠. 힘을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어가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밥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밥심. 밥을 먹고 그 밥이 주는 에너지, 밥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도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죠. 힘이 잘 들어가기 위해서 밥을 많이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늘 힘을 이렇게 주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힘을 빼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 힘을 주고 언제 힘을 빼야 되느냐.
저는 미용실 가면 힘을 이렇게 빼는 것을 배웠습니다. 미용실에 가면 이 머리를 이렇게 이제 감겨주잖아요. 그런데 미용사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 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힘을 빼면 고개가 뒤로 이렇게 젖혀지니까 왠지 좀 어색하잖아요. 자꾸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미용사는 자꾸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용실에 가면 힘 빼야 됩니다. 또 힘 뺄 때가 또 어디 있을까요? 병원 가서 주사 맞을 때. 엉덩이에 힘 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힘을 주면, 주사 바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사 맞을 때도 힘을 빼야 된다. 긴장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겠죠. 또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운동을 할 때도 힘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운동의 원리는 힘을 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수영을 하는 것. 수영할 때 힘 빼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여기저기 힘을 줘야 할 때도 있지만 힘을 빼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유연한 사고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이 레오나르도 물로디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사람이 그 사고가 아주 유연해지려면 힘을 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경직되고, 그 사고에 탁 들어박혀 있으면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주 유연한 생각들, 아주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면 평소에 힘을 빼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준비 운동을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준비 운동을 열심히 하면 몸에 힘이 빠지고, 그러면 그 느슨한 상태에서 창의적인 플레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손흥민 선수가 축구에서 아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슛을 찰 때 보면 아주 불필요한 힘을 빼죠. 그리고 집중력 있게 골을 차면 어김없이 골이 들어갑니다. 운동선수들이 힘을 빼는 원리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면 잔뜩 힘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늘 힘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유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늘 율법주의자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힘을 빼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빼고 낮고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쉽게 만나 주시고, 쉽게 그들과 밥을 먹으시고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힘을 빼는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사실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 그죠? 요즘으로 따지면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힘을 빼고 약한 존재가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약한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 빼는 것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 힘을 빼는 신앙생활의 원리 중에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신앙생활에 힘을 빼는 겁니다. 양보하는 것, 신앙생활에 힘을 빼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어렵지만 내가 신앙생활에서 불필요한 힘을 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나의 경험과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힘을 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힘을 빼면 우리가 잠시 땅의 것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잠시 조금 배가 아플 수도 있고, 잠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힘을 빼면 비록 이 땅의 것은 잠시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은혜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을 빼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하는 비결,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라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9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여호수아 5장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럼 할례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할례의 또 다른 의미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라. 수치가 떠나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의 400년 굉장히 수치스러운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상처가 많았겠죠. 늘 눌려 살고 노예로 산다는 것이 말이 노예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굴욕적인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려라. 길갈, 굴려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 수치를 떠나보내라. 굴려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굴려버리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처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수치를 굴려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고요. 수치를 굴려버리면 하늘의 소망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넘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평안한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상처를 받고 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존 엘드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음의 회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나는 상처가 없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모든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볼 때 멀쩡하게 생겨도 그 마음을 속 깊은 곳에 들여다보면 다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깊으면 어떨까요? 상처가 깊으면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낮은 자존감 때문에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쓸쓸하게, 외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 현재를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늘 발목을 잡고 살죠. 그래서 늘 사람들의 이 상황과 형편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이죠. 치유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은 상처를 둔 그의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상처가 회복된 요셉의 말입니다.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그 형들이 자신을 팔았지만 그러나 이 마음의 상처를 걷어냈을 때에 그 형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때문에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상처, 그것을 이겨냈을 때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8편 6절의 말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의 상처가 그의 노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이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 상처를 극복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성경은 그 중에 하나,
용서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용서. 여러분, 용서하면 상처로부터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자,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처로부터 해방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다리가 있는데 용서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용서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용서는 사실 가만히 보면 내가 자유롭게 되는 길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용서를 받는 그 사람도 자유로워지지만 용서하는 나 자신도 너무 행복해지고 너무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로부터 탈출하는 용서 5단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를 어떻게 하냐? 나 자신이 먼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데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셨군요. 내가 먼저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지불해야 될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생각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빚졌으니까 나한테 사과해야지. 나한테 빚졌으니까 나한테 뭔가 지불해야지. 라고 하는 부채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하고 용서했어도, 그러나 그 부채로부터 자유롭게 마음의 빚을 해결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 생각대로 바뀌기를 바라지 말고 한 사람의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분명히 이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을 자신의 성장의 도구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통해서 내가 용서한 사람들을 나의 성장과 하나님 은혜의 도구로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안에서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제 당신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신이 내게 했던 모든 일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상처로부터 당신을 해방시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당신은 나에게 갚을 빚이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용서의 강을 건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로부터 상처로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제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누구 편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갑자기 신을 벗으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대장이고 너는 대장이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순간 당황했겠죠. 앞에 선 존재가, 크고 두려운 존재가 섰는데 누구냐? 라고 정체를 물었고,
신학적인 신학자는 천사다, 현존하신 내려오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너는 대장이 아니고 너 앞에 선 내가 너의 주인이야, 대장이야. 그러므로 너 신을 벗어야 돼.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내가 복종합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삶에 누가 대신해서 살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은 주도적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것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시선, 사람의 소리를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주인 관계가 분명해지면 사람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공,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높은 뜻 숭이교회라고 하는 아주 좋은 교회를 예전에 담임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셔서 항암 투병 중에 계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목회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개척을 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년을 갖기 위해서 1년간 미국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가기 위해서 교회를 비우자 교인들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당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매주마다 100명, 200명, 500명씩 사람들이 축축축축 빠지는 거예요. 이 당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위기라고 생각하고 목사님께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안 계시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빠져나가고 교회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빨리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요?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저 때문에 이 김동호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교인 숫자가 빠진다면 차라리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 됩니다. 김동호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전화를 턱 이렇게 끊어버리셨대요. 개척교회니까 가능하겠죠. 그런데 결과는 놀랍게도 줄어들던 교인이 한 3개월쯤 지나다 다시 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행복한 교회는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정말 힘을 빼야 됩니다. 상처를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영원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